안녕하세요. 벌써 초겨울 날씨입니다. 오늘은 제법 날씨가 차갑네요.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3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제가 2년 10개월 전에 터키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목회자로 구성이 되었는데 14명이서 터키 땅에 내려가면 3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처음 가보는 아무도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거기 3명씩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을 그 현지 있는 터키인들과 이렇게 복음을 나누면서 혹여 잠을 잘 주시면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궁극적인 것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터키 선교를 가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2년 거의 3년 전이네요. 대구 지역에서 그 목회자 비전스쿨이라고 이렇게 열리는 것을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저희 부부가 참석을 했었지요. 근데 몇 번째 강의였는지 모르겠지만 터키 땅에서 17년 동안 천회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던 문은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2007년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독일인 선교사님 한 분과 터키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3사람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처형 당하는 그 현장을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바로 목숨이 끊어지도록 처형을 하면 고통이 덜하지요. 근데 독일인 선교사부터 자리에 앉혀놓고 손가락 마디를 잘라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비명을 지르겠지요. 만약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다른 손가락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다 잘려나갔어요. 그래도 역시 그 선교사님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목이 잘려나가고 팔목이 잘려나가고 어깨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죽진 않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터키 목사님과 성도를 향해서 너희도 만약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처형당할 것이다. 결국 독일인 선교사님은 배가 갈라지고 창자를 꺼내서 난도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놀라운 것은 터키 목사님, 성도님 3사람이 똑같이 그런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터키 땅에 선교 나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만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2007년도에 중동 피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분당인 어느 교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위험 지역이라고 여행도 삼가라 그랬고, 특히나 선교여행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티벳을 다녀왔는데, 그 일행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시진핑이 중국에는 그 티벳 지역에는 기독교인이 입국 주장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때 정말 뼛속 깊이 느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초대 교부 가운데 폴리갑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 네로가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처형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작으로 화용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형틀을 세워 놓고 묶어 놓고 이제 불을 지르는 그런 처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폴리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로마 장교가 그 폴리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인품이. 그래서 감독님,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라고만 한 말씀 해주시면 그 화형대에 올라가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폴리캅은 그 장교에게 고맙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네. 그러고서 화형대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말씀하신 지금 주님이네. 제가 어찌 말로라도 주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그는 화형에 있을 대로 사라졌거든요. 그 얘기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동시에 한국 땅에 기독교인이 한때는 1,200만 그랬는데 그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 고작 28세밖에 되지 않는 그 청년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나눠주러 이 땅에 왔다가 결국 처참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희생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택시전도 시작한 이제 7년이 됐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만난 사람은 9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나눠준 말씀 소책자, 전단지, 그것 보고 우리 교회와 연결된 사람은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들레 홀씨 아시죠? 그게 어디로 날아가든 조건만 갖춰지면 똑같은 생명력을 나타내거든요. 굳이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에 동참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말씀찬양교회 김승환 목사님하고 또 김차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셋이서 인천택시 선교회라는 곳에 원래가 있다고 동참을 했습니다. 저 신현동에 있는 복된 선교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까 했어요. 거의 한 60, 70명이 그 자리에 모였더라고요. 원래 때마다 보통 7, 80명은 모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선교 대상은 택시 운전하는 기사에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벌써 22년 동안 그 선교회가 그 복된 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토스트를 1년에 20만 개, 커피를 30만 잔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 전도를 통해서 복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기뻤으면 그 광경을 보던 그 동네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에 등록한 숫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린 후에는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거든요.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과업을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그야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그 삶은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명심하면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맡기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